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이 성탄 주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년과는 전혀 다른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성탄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선뜻 즐거워할 수도 없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 커지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은 가족과 함께 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끼리 이렇게 말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랑도요 비슷해야 하기 쉽고 어느 정도 맞아야 사랑이 쉽죠. 이 둘 사이에 차이가 크면 여러분 그 사랑 정말 하기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벌가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아니 여러분 재벌가라고 해봤자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하고 차이 나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하나님 사랑 쉽게 말하지만 그 사랑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일단 하나님과 우리는요 수준이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 이건요 정말 같이 있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도요 모범생 아이들하고 날라리 아이들하고는 잘 어울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그런 나쁜 친구랑 어울리려 하면 그 나쁜 친구랑 놀지 마, 사귀지 마.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 자녀들이 나쁜 친구랑 어울리고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차이 나는 사랑, 수준 안 맞는 사랑은 그냥 쉽게 사랑이 결코 안 돼요. 결코 평범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재벌가 아들하고 권력 있는 가문의 딸이 자기하고 차이 나는 무슨 마트, 백화점 직원하고 사귀려고 그러면 꼭 어떻게 합니까? 뭐해요 여러분? 드라마 안 보세요 여러분? 부모하고 연 끊고 여러분 부모 도움 안 받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꼭 가출하잖아요 여러분. 가출하고 또 꼭 둘이 어렵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여러분 수준 차이 나는 사랑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는요 엄청난 난관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시는 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굳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까지 오실 필요는 없잖아. 아니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솔직히 꼭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안 오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저 천국에서 그냥 저 영광된 보좌에서 구원의 레이저 광선 한 방 딱 쏘셔서 병선아 구원받으라 빵. 누구야 구원받으라 빵. 그냥 쉽게 레이저 광선 한 번 쏘시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사고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꼭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오신 이유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지금이야 뭐 산동네도 많이 사라지고 뭐 연료로 방 난방으로 연탄 떼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서울의 뭐 은평구, 뭐 상계동, 뭐 저희 학교 주변에 봉천동, 신림동 뭐 그런 곳에 산동네도 많았고요. 정말 어렵게 연탄으로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연탄도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사시냐면 우리나라 정말 제일 취약계층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사셨죠.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뭐 소년 가장이라고 하죠.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어려운 동네에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대학 때 겨울만 되면 동아리 친구들이나 교회 친구들끼리 의기투합해서 모금을 한 다음에 뭐 연탄은행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정해 준 곳에 가서 사랑의 연탄 배달이라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연탄 배달하는 봉사를 대학 때 이렇게 매년 했어요. 그거 하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보람도 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연탄 배달을 하다가 같이 봉사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번 겨울에는 어떻게 봉사할까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겨울에는 그냥 달랑 연탄만 배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년 가장이나 뭐 노인분들, 참 힘든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연말연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더 외로우실 테니까 우리가 연탄만 배달하지 말고 연탄도 배달하고 그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뭐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하기 싫었는데, 거기서 또 하지 말자 그러면 또 저만 나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뭐 그렇게 해서 했어요. 사실 올해도 아니에요. 그냥 하룻밤 같이 보내는 거예요. 하룻밤 연탄 배달하고 씻고 와가지고 하룻밤 1박 2일 한 명씩 홀로 사시는 그 집에 이렇게 배치되어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하룻밤 같이 자는 거예요. 와, 진짜 제가요 하룻밤 자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루니까 제가 잤죠. 이틀은 못 하겠더라고요. 화장실은 집 밖에 있어가지고요, 그 추위에 가려면 진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실이 또 푸세식인데 그분들이 제때 푸셔야 되는데 안 푸셔가지고 그게 다 얼어가지고요, 화장실 보는데 정말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집은 왜 그렇게 냄새가 나요? 지금은 냄새가 나지 또 엄청 추워요. 우풍이 심해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이불이라도 꼭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불에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진짜 사면초가. 제가 뭐 웬만하면 이렇게 잠을 잘 자는 편인데 거기서 자려고 하니까 이거 잠을 잘 수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거 하기 전까지요, 겨울에 그 연탄 배달하면서, 연탄을 배달 봉사하면서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사랑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돈 내서 시간 내서 연탄 배달하고, 제가 정말 그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해서 그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에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저 멀리서 그냥 조금 자기만 편하라고 도와주는 것뿐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제가 그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었다. 함부로 사랑을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냥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편하게 야, 너 구원받아라 빵 레이저 광선 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건요, 제가 어려운 이웃에게 그냥 따뜻한 겨울 보내라고 연탄 배달하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정도 그 수준에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결코 그 수준이 아니신데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 함께 자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우리 함께 계시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요, 드라마에서 재발걸 딸이 여러분 수준 차이 나는 남자 좋아해서 그 좋은 거 다 포기하고 부모 도움 다 끊고 어렵게 사는 장면만 봐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드라마 내에서나 있는 일이지 현실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정도 그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신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그것도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 말구 위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인간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서 최고점 완성이 됩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래요. 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여야 합니까, 여러분?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 아니어도 됐어요, 여러분. 꼭 십자가의 필요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희들을 이 정도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도 모자라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신이신 그 하나님이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겨울 되면, 요즘은 뭐 코로나라서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뭐 한겨울에 뭐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것저것 도와주고 뭐 그러잖아요. 돈 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돈 받는 분들이 솔직히 여러분 고맙다고는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저 사람들 돈 많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무슨 사랑까지. 고맙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런 사랑까지는 못 느끼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저 멀리에서만 사랑하셨다면 우리 인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 전지전능해서 그런 거지 뭐. 하나님 뭐든지 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뭐 가진 게 많으시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여러분,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방법, 최선의 사랑의 방법을 성육신,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황도 안 좋죠, 수준도 안 맞죠, 모든 게 우리 인간을 사랑할 만한 여건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면 인간이 지들도 좀 뭘 좀 해야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 사랑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상황 탓, 인간 탓 안 하시고 오롯이 그 상황을 압도해버리고 그 대상을 압도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 생명 다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도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정말 진심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랑이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기 진짜 어려울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사랑할 때 말고 정말 어렵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랑이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인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인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런 주둥이는 그냥 한 대 때려줘야 돼. 지가 무슨 심파의 주인공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그 말에 대해서 영화배우 설경구 씨가 제대로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의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랑이 어려운 벽에 처해졌을 때, 힘든 벽에 딱 처해졌을 때 그 벽을 넘을 만큼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든 어려운 벽이 딱 부딪혔을 때 그 벽을 뛰어넘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 진짜 사랑은 그래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랑하기 어려우셨어요. 우리 사랑하기까지 장애도 많고 벽도 많고 수준도 맞지 않고 우리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니까,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변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건에서도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할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십자가였던 거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밖에 없는 그 자기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내리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성육신의 방법,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죽음으로 내모신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벽에 막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든 사랑하시려고 그 현실을 뚫고 그 상황을 넘어서 오롯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구원에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고 진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진짜여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입니까, 여러분? 저는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고 진심임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런 거지만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 사랑하기도 어려워진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도 더 힘든 때가 이 코로나 시대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성탄,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마음 다해 표현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려야 할 이 성탄,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이 성탄인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우리 아이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몇 주부터 율동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연극 연습하고 암송 외우면서 발표회 준비도 하고 교회가 시끌벅적 해야 할 이때, 지금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큰 예배당에 아무도 없이 예배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우리 교회는 성탄 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어떻게든 나누고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성탄의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성탄 헌금 봉투도 못 나눠 드리고 있어요. 예전처럼 찾아가서 집도 고쳐드리지 못하고 선물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 사랑하기도 이웃 사랑하기도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어요. 매스컴에서는 연일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마치 교회가 그 원흉인 것처럼 뉴스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기조차도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예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가 바로 우리의 사랑이 진짜임을 보여줄 때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도 이웃 사랑하기도 어려운 때가 되었지만 오히려 지금이 우리의 사랑이 진짜임을 진심임을 보여줄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였기에 사랑하기 어려운 현실을 뚫고 그 수준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핑계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현실 탓, 남 탓하지 않아요. 그 현실의 벽을 뚫고 어떻게든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아무리 현실의 벽일 때도 그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임을 진짜임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이 성탄절 예배 쉽지 않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의 목소리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때예요. 우리 아이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모여 찬양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못해, 안 돼. 그저 이번 성탄은 그냥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심임을 표현해야 돼요.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 표현하고 그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심임을, 진짜임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온라인 예배 시작하고 이게 일단 12월 28일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성탄절은 아무것도 못하겠네. 우리 아이들이 나오는 성탄절 축가도 못하겠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탄 음악회도 못하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적 회의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그냥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그렇게 어려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난관과 문제와 그 수준을 다 뚫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까지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못 보여드린다는 게 말이 되겠냐?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이번 주 다시 불러서 다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지만 영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부터 성도들에게 좌절감, 절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들을 한번 우리는 해보자. 성탄절을 한번 영상으로라도 새롭게 한번 준비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영상이지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못 나오지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할 거예요.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어떻게든 준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이웃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도 죽겠는데 누굴 도와? 그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이웃 사랑이 진심이었음을, 진짜이었음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때 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안 돼 못해가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이 코로나는 장벽 속에서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표현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절 어떻게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이웃들을 여러분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랑이 진짜임을, 진심임을 보여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더 간절히, 더 진정으로, 더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성탄의 영광,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성탄의 영광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해, 안 돼가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할 거야, 코로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드릴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웃사랑도 그래요, 여러분.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 데가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전에는 성탄헌금 봉투 줘서 했다면 이번에는 그것 없어도 온라인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성탄헌금을 드리시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것들을 나누고 드리는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음악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후원도 해주시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진짜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임을, 진심임을 이 코로나 때에 반드시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서 안 돼, 코로나라서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코로나를 뛰어넘어 사랑하고, 코로나임에도 굴하지 않고 최고의 사랑의 방법, 최선의 사랑의 방법을 찾아서 행동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의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